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부로 태어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종우 형제처럼 뭐 성형할 것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기에 조각, 미남, 또 조각 미녀, 우리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두 미녀처럼 그런 조각 미남, 미녀도 있고, 또 탁월한 재능과 명철한 두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명철한 두뇌는 우리 장남태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인수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본인들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날 거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미남 미녀로 태어날 거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태어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평과 불공평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천재들 있잖아요. 천재들.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영재인 것 같아. 천재인 것 같아. 다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 딱 보면은 기어다니고 말하는 거 보면은, 또 한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얘가 어떻게 한글을 이렇게 잘 써? 천재 아니야? 영재 아니야? 영재 스쿨에 보내야 되나?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재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재능을 주셨고, 누가 지금 이 땅, 대한민국 원주의 땅에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쟤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마른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쟤는 뭐 어떻게 엄마 아빠를 잘 만났나? 왜 이렇게 두뇌가 좋고, 쟤 운동신경이 왜 이렇게 뛰어난 거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불공평에 대해서 누구에게 탓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탓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불평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송대관? 아니에요. 송명희라는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송명이라는 여자분이거든요. 이 시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양수가 일찍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나올 날을 다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숨이 갑자기 멈춰버려요. 숨이 멈추면 산소가 뇌까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까지 가지 못해서 뇌성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혼자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의 영상이나 뭐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참 불공평해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송명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 알고 계시죠?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라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공평하신 사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살았겠죠.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장애인이든 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은 공평하게 열려 있다. 용서와 심판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또 장애인이 하는 일, 비장애인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는구나. 정상인들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비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요.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금 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갔다 와서 결산하겠다라고 말하고 멀리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들에게 나눠줄 때 나누어준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끈이 없어요. 끈이 없어요. 그래서 더 갖고 싶잖아요.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재능,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금 5, 너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금 5. 너는 금 2, 너의 능력으로 봤을 때 금 2달란트. 너의 능력을 보니까 금 1달란트.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대로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가요? 불공평하죠. 아니, 왜 난 이거밖에 안 줘?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는 거야? 이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금 1달란트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1달란트. 건장한 사람, 장정이
일하는데 6,000일을 일해야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금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6년 16년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아무것도 쓰지 말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 금액이 금 한 달란트. 그럼 그 금액이 작습니까? 크죠. 16년 4개월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맡겼다는 거예요. 크잖아요. 그래서 금 한 달란트를 품삯으로 계산한다 보면은 하루에 품삯을 3만 원이다 하면은 6,000일이니까 1억 8천만 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에 품삯이 얼마나 됩니까? 보면은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그러면은 6,000일 하니까 6억. 금 한 달란트 가격이 6억이에요. 그러면 금 2달란트는 얼마죠? 6 곱하기 2, 12억. 12억을 맡겼다. 금 5달란트는 6 곱하기 5 하니까 30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재능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달란트를 나눠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재능을 똑같이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노력한 것, 수고한 것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면 공평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뜻과 뭐 상관없이 재능을 다르게 주셨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기셨나요? 다르잖아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돌아봐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건강한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태어나면서 소유도 다르고 그 외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면은 불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보면은 다 따져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불공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참 얼마나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장애를 가지고. 얼마나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왕족으로 태어나고 이것을 보면은 불공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공평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부자로 태어난다. 모두 천재로 태어난다. 모두 조각,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 그런 공평한 것일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습게, 우스운 이야기로.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밭에 가면은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가 밭에서 괭이질을 한다. 꽃게질을 한다. 삽질을 한다. 그 나라는 미녀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다들 뭐 우리나라에 오면 완전 미스 코리아 감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천재로 태어난다. 모두 다 조각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누가 뭐 천재라고 부르겠고 누가 잘났다고 부르겠어요. 깊이나 뭐 높이나 골짜기나 산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자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생겨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은 자연 환경 볼 수도 없어요. 새도 없고 바람이 불지도 않고 그냥 이 모든 것은 황폐하게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이치의 원리를 따라서 다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하나님 뜻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높은 곳이 낮은 곳이 되기도 하고 좁은 곳이 넓은 곳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태어날 때는 어렵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약한 자가 처음에는 약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강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불공평의 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살아가면서 노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불공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르다, 다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가치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이 여러분의 사람을 세우고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라면 그 불공평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 만드셨는데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 다름을 잘못된 목적에 이용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이 되고 탄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죠. 감사하죠. 그럼 부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베풀어야 되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권력으로 억울한 자를 만들고 그리고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들, 이것이 바로 불공평이에요. 다름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 문제는 이 불공평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주인이 각각의 재능에 따라 맡겼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맡겼으니까 결산을 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허락하신 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찾기 위한 공평인 것입니다. 또 맡긴 만큼의 부담을 안게 하는 것도 공평한 것이고 같은 기간 주셨잖아요. 그것도 공평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맡긴 액수가 다르기에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주인이 결산한 기준을 보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은 단순히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긴 만큼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만큼 남겼느냐,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공평하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금 5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보니까 금 5달란트 남겼고 금 2달란트 받은 종은 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금 1달란트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인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2배로 남긴 두 종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권리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온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불명이 함께 책망받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는 즉시 어떻게 했느냐? 지체하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장사가 어떤 뜻이냐?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 뜻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쓰인 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장사를 했어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빼앗은 달란트를 보면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열심히 수고한 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없이 열매 맺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많은 돈이 저절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혼자 이 10달란트 남긴 자는 4달란트 남긴 자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일했을까요?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사를 했으면 그렇게 10달란트 완전히 그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금 1달란트 더 주는 거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한 자에게 주는 것.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말을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 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두 명과 다르죠. 두 사람 받는 즉시 나갔어요. 이제 이 사람은 받는 즉시 땅에 묻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을, 이 사람은 악한 주인, 이 악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의 뜻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매섭고 거친 사람, 완악한 자. 그러니까 주인이 매서운 사람, 거친 사람, 완악한 사람. 주인을 일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은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이 사람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에게 내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없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금 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처음 보면은 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맡긴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능이에요, 재능.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사용하라고 주셨죠. 사용하라고.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단순히 이것을 그 사람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누구며?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이런 재능도 주시고 이런 재능도 주시고 이런 재능, 누구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고 왜 주셨냐 하는 거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재능, 능력을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그런데 이 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데도 주인에게 그 한 달란트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판단하는 기준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재능을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공평과 하나님의 불공평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은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 평균을 이루시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때 이 불공평이 처음에는 불공평이 보였던 것이 공평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을 보고 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그 화가가 천장에다가 너무나도 아는 천지창조, 그것을 그림을 그린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갈 무렵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몇 달을 더 이 작품을 쏟아부으며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났을 때 이제 제자가 또 물어요. 이제는
끝난 거죠. 이때 미켈란 전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눈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은 결국 공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재능을 오늘 말씀과 재능을 사용하지 않아 책망받는 자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